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정체성 논쟁, 무슨 논문 제목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후반부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냐 하는 이 문제로 계속해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향한 공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정말 내 말에 거해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는다면 내 말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하여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더니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한다고 지금 운운하는 거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결과인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 같지만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를 진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 편만한 거짓과 비진리 앞에 우리가 속아서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면, 말씀을 알면 이런 모든 거짓과 부조리와 불의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진정한 해방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분의 말씀은 거짓과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영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절대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몇 대째 예수 잘 믿는 집안이라고, 몇 대째 우리가 신앙의 연자가 몇 년이라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신실한 신앙의 부모 밑에서 불신자와 같은 망나니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부모 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개인적이며 더욱이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마귀의 행위를, 너희 애비의 행위를 너희도 행한다. 너희 아비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고 네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에 속고 산다. 이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너는 사마리아인이고 너는 귀신 들리는 것이 분명하다. 옳지 않냐?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아주 비천한 자, 사이비, 이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고,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너 미치지 않았냐? 너 정상적인 사람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들이 오히려 본색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가고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려면, 말씀으로 들리려면 귀가 열려야 돼요. 요새는 우리나라도 영화 산업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좋은 영화는 3D로도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2D 영화, 스크린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 3D, 입체 영화를 봐요. 그 입체 영화는 참 실감이 납니다. 현장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 같고, 막 화살을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막 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화살이 내 이마에 오는 것처럼. 떨어지면 진짜 내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3D 영화입니다. 4D도 나오죠. 실제 막 냄새도 나고 말이죠. 막 의자도 흔들거리고. 그런데 이 3D 영화를 제대로 실감나게 감상을 하려면 특수 안경을 껴야 됩니다. 3D 안경을 껴야 3D 영화의 그 진가를 느낄 수가 있지. 여러분 3D 영화를 맨눈 가지고 보면 이게 스크린 영화 보는 것보다 더 맛이 없습니다. 화면도 이중으로 보이고.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3D 영화 보다가 안경 한번 벗고 한번 보세요. 화면이 그냥 축소되어 보이고 조잡스러워 보이고 아주 뭐 영화 보는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진가를 알려면 영적인 안경을 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끼워주는 영적인 안경을 다 끼고 보면 예수님의 그 입체적인 청달한 모습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영적인 안경을 안 끼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이거 완전 3D 영화를 2D 영화 보는 식으로 맨눈 가지고 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온단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난 6월 9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축제를 하겠다, 퍼레이드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에게 취소해라, 집회 허가 취소해라.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좀 이해는 하지만 곤란합니다, 계속 곤란합니다만 하고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경찰청에 이제 또 압력을 놔가지고 남대문 경찰청이 그 소관이니까 경찰청에서 집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이죠, 법원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경찰서에서 우리 집회, 허락된 집회를 취소하는 거 이거 맞냐? 심판해달라 했더니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경찰서에서 그거 집회 취소하는 건 불법이다.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6월 28일 날 다음 주 주일날 지금 축제를 하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퍼레이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연애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퀴어 축제 이렇게 해서 퀴어라는 말이 동성연애,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 축제 하면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니까 고상한 용어 뭐 이상하게 무슨 좀 세련된 축제를 하는 것처럼 퀴어 축제 하는데, 그 퀴어 축제라는 말이, 퀴어라는 말이 동성애라는 말이거든. 서울시 인권위원장 문경란 씨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과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혐오 세력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란 옷 벗어라 막 이렇게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를 놓고 왜 이렇게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고 한쪽에서는 반드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왜 대립을 합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은 대개 무슨 입장에서 있냐면 인권 문제다, 인권 문제. 성소수자에 대한 저도 인권이다. 그러니 허락해야지. 우리가 소수자라고 해서 그걸 짓밟는 것은 인권, 이건 탄압이다. 그러니까 허락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다. 이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믿고 절대 진리를 믿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 동성연애는 이건 완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이건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동성연애라는 게 뭡니까? 동성끼리 사랑, 성적 사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끼리 부부가 되고 남자가 남자끼리 부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상황에서도 증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성연애를 아주 많이 했던 성읍이 하나 나와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소돔성입니다. 소돔성.
외부에서 남자들이 오면 남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덤벼드는 도시가 바로 이 소돔성이었어요. 얼마나 이 소돔성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것을 남색이라고 하는데, 이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 소돔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이. 근데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소돔에서 왔어요. 소돔에서. 예. 이게 문헌상 나타나는 최초의 동성애 도시가 소돔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 동성애라는 단어, 남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질병 가운데 무서운 병이 뭐냐면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에요. 에이즈. 그런데 이 에이즈, 이게 면역성 결핍증이라고 하니 한 번 걸리면 면역력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작은 질병이 와도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고 사람이 죽는 이런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런데 이 에이즈가 어떻게 확산이 되냐면 동성연애를 통해서 확산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발표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연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혈액을 통해서도 이 전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비율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근데 거의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 아주 동성연애가 창궐 하고 있는데, 에이즈가 창궐하는데 이 에이즈가 전염되어 가는 그 통로가 뭐냐면 동성연애란 말이죠. 이런 것을 놓고 보면 동성연애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소위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이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기독교계를 향해서 혐오 세력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매도하면서 그것을 허락을 해야 된다, 강행을 하는, 만약에 이것이 퍼레이드가 되어지고 축제가 되어지고 이것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또 방송이 되어지고 하면 아마 상당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을 향한 범죄, 그런 집단으로 정말 세상을 치닫게 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모든 이렇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서로 판단 기준이 달라가지고 이런 일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진리를 부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 중심의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는 절대 진리가 존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고 내가 싫으면 그건 비진리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생각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17일 날 수요일이었죠.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흑인들이 주로 모이는 한 감리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하 예배실에서 총기 사고가 났어요. 그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거의 예배가 다 끝날 무렵에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던 한 백인 청년이, 딜런 노프라고 하는 이 백인 청년이 예배가 거의 마쳐질 무렵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흑인들에게 총을 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당신들은 우리 여성들을 강간했고 당신들이 우리 땅을 빼앗았다.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꽝꽝꽝꽝 총을 난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목사가 3사람이나 죽고 성도들이 6명에서 모두 9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 범인이 다음날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자백을 했냐면 인종청소하기 위해서 총 쐈다. 그렇게 떠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왜곡된 역사의식과 인종관을 갖고 있는 이 청년입니까? 21살? 언제 흑인들이 와서 여러분 그 땅을 빼앗았습니까? 백인들이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살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살게 됐지? 왜곡된 역사의식을 갖고 인종관을 갖고 있으니까 인종청소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더군다나 그 사람들, 목사와 성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수한 사람들에게 무슨 그 사람들이 강간짓을 하고 여러분 나라를 빼앗았겠습니까? 그 엉뚱한 이 정신 완전 또라이 아닙니까? 이놈. 그리고는 총으로 쐈단 말이죠. 이게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판단 기준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 이단이고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여러분, 진리의 근본이신 그분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지가 잘못된 거지. 혹시 이런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 귀신 들린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지금 공경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신다. 자,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나를 높이지 않는다. 나 잘못된 거 아니다. 나 이단 아니다. 나 귀신 들린 거 아니다. 오히려 내 영광을 구하는 이가, 나 영광을 구하는 이가 계시고 나를 판단하는 이가 계시다. 그러면서 54절, 5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가 있는데 내 아버지인데 그 내 아버지가 누구냐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게 영광을 돌린다. 나를 높여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히려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만약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거짓말장일 거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는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역합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참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말씀 앞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태도가 아니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만은 이 말은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 쓰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는 쉽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야 될 말, 영적인 말, 생명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말씀을 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따르면, 내 말을 순종하면, 복종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믿습니까? 그거 확실히 인정합니까?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지키면 결코 우리에게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려서 이런 말을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죽잖아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발합니다. 52절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람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당신 확실히 귀신 들린 거 분명하다. 아브람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당신이 아브람보다 크냐? 당신이 선지자보다 크냐? 헛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따지는 거죠. 도대체 너 정체가 뭐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 누구냐? 당신이 뭔데 그렇게 지금 헛된 말을 짓거리고 있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항을 하는 겁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느냐. 세상에 어떤 누가 사람을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한 자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지금 말한 대로 귀신 들린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렸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는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이 들렸다고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었죠. 여기서 죽는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우리 죽음에는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적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이죠. 그러나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져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했을 때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염두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안경이 영적인 안경이 없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3D 영화를 보려고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이 나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미리 볼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 분이 예수님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할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자, 5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이 되잖아요. 아니 50도 안 된 젊은 것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친구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아브라함 봤어? 아브라함을 알아? 아니 2000년 전에 그분이 어떻게 네 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네가 아브라함 뭐 그 시대 동시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지금 따지고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58절 5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여기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 쓰는 용어라고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 쓰는 용어라고요.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내 말 잘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내가 진리를 선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를 잘 그냥 헛되게 듣지 말고 주의를 잘 기울여서 잘 들어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어떻게? 있느니라. 영원한 현재예요. 2000년 전에도 현재, 지금도 현재. 2000년 전에도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똑같이 있었다예요. 여러분, 이러니 유대인들이 열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치려고 들었잖아요. 이 미친놈 다 보겠네. 아니 50도 안 된 인간이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때 있었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정말 예수님이 나기 전부터 있었을까요? 그게 믿어집니까? 다 미쳤군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미 계셨어요? 예, 목이 들어와도 그때는 아멘 해야 돼요. 믿음이 그렇게 희미해요. 있었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전부터 있었죠.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그래서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2000년 전에부터 있었던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왜 하나님인가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비로소 있었던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되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이라면, 인간이 말했다면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다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도 이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참으로 믿는 참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Whoever obeys my word, 내 말에 복종하래요. 내 말을 따르래요. 그러면 너희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고 걸음을 걷지 못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심한 천식을 앓아서 후 하고 촛불도 못 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11살 됐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면 반드시 네가 갖고 있는 이 장애물은 네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네 인생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디딤돌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너는 오히려 네 장애물 때문에 역사 속에서 신화를 창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 아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을 합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대학은 하버드를 들어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불과 나이 23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 물론 미국 나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25 정도 됐겠죠. 그 나이에 뉴욕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30대에 뉴욕의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통령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미국의 역사 속에서 경제 침체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그 유명한 데오로드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죠. 이분은 1906년 세계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대한 삶으로 빛내주시고 빚어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책 한 권을 보내주셨더군요. 감사는 밥이다 하는 좀 희한한 책이었어요. 저건 일반 수필집이 아니고 시집입니다. 시집. 저 책을 쓴 사람이 일본의 마즈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에요. 저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뒤에 있는 분이 어머니고 저 앞에 있는 게 미즈노 겐조인데, 이 미즈노 겐조는 11살 때 소아마비를 앓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는 거하고 듣는 거 빼놓고는 전신이 다 마비가 왔어요. 말도 못합니다. 근데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시를 썼을까요? 저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전신마비가 뇌성마비로 이제 전신마비가 이렇게 왔는데 4년 후에 그 마을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미즈노 겐조 가정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방송과 같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미즈노 겐조가 어느 날부터인가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시를 쓰냐면 뭐 손이 마비되어서 글씨를 못 쓰니까 시를 쓸 수 없죠. 어머니가 벽에다가 일본어 자음 모음판을 전부 다 붙여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막대기로 가르치면 자기가 원하는 글자가 나올 때 눈을 깜빡거립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무려 시집을 4권이나 냈어요. 4권. 그 시가 근데 보통 시가 아니라 일본의 NHK 교육방송에서 그 시를 선정해서 그것을 교육용으로 사용할 정도까지 이 시가 아주 수준 높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밥이다는 그 4권의 시집을 거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묶어놓은 책이에요. 저게 1975년도에 출판이 됐던 책이에요. 1975년이면 꼭 40년 전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 절판이 됐다가 최근에 총신대 한 신학생이 저걸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내준 책인데 그 시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 정말 감동이 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불편함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어떤 고통을 호소한 시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시로 가득 차여져 있어요. 저 시를 쓸 때 서문을 누가 썼냐면 일본의 유명한 연우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서문을 썼는데 서문을 쓰면서 이렇게 서문을 쓰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책은 다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합니다. 저렇게 저 시를 어떻게 썼는가. 그러면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 계속해서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 그렇게 그 서문을 미우라 아야코가 썼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미즈노 겐조가 썼던 시 몇 편을 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니? 살랑바람이 달콤한 향기를 품고 와서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샘물 옆에 은방울꽃이 피어서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즐거웠던 지난 날을 추억해서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전신이 마비된 미즈노 겐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기쁘다고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시, 마라나타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사과나무 흰꽃 피어 바람에 떨어지는 아침, 주의 모습이 잠잠하게 숲에 울리는 아침, 생각지 못했던 때에 오셔도 좋도록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맑은 하늘에 단풍이 고운 아침, 대나무 잎에 쌓인 눈이 빛나는 아침,
생각지 못했던 때에 오셔도 좋도록 주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 가르침이 생각나는 아침, 확실한 약속 거룩한 것을 기다리는 아침, 생각지 못했던 때에 오셔도 좋도록 주가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소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기뻐하는 자 되게 하도록 나를 준비시켜달라는 그런 시죠.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그런 시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번씩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그 친구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소서. 점점 완고해가는 솔직하지 못한 마음에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그 바람을 이루소서. 어떻게 해서도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못하는 입술에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소서. 하나만 더 소개해 볼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아요.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너무 시가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이런 시들이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에 420여 편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영이 사는 것 같아요. 이 고백 속에서 미즈노 겐조에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넘치는 그 믿음을 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참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은 종교적 열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Obey my word.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도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삽니다. 미즈노 겐조처럼,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생명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런 참된 믿음이 바로 당신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죠. 왜 그 속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압니다. 말씀이 그때 진리인 것을 압니다. 예수가 진리요 말씀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죄와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 거짓으로부터의 자유, 사이비 비진리로부터의 자유, 진리 앞에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이 자유,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삶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내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보존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절대 이단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마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를 대처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주여, 마귀의 자식은 진리가 그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아비의 행위를 따라 예수를 죽이려 하며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이상을 하나님의 이런 정말 정의 생활하는 일을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진리로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따라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거짓과 죄악과 속임수와 오 주님 고방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참된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라 사는 자여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에 대한 자유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자유하게 있게 하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내가 주와 함께 주변하는 놀라운 결단을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요즘에 그와 같이 오 주님 때문에 자녀를 낳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로 견고와 같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마치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3D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말씀도 깨닫지 못하며 주님을 대적하며 거짓에 속아서 사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